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고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의 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일을 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주님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크신 은혜와 돌보심으로 가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해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엽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엽전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동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들을 다스려 주옵시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저희들 대신 죽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 인간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아버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도 하루빨리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아버지의 영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와 함께 저희의 인생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마지막 이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와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교회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리스의 수도.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유지에가 있는 그 도시의 이름은 뭐죠? 그러면 그 에테네 철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ATHENS. 아테네입니다. 네. 그 발음은 에테네로 하지만 우리 그 콩글리시 발음으로 하면 아테네, 같은 아테네죠.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 아덴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덴이 바로 그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러니까 그리스의 수도였던 그 도시를 가는 겁니다. 이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는 이제 멸망한 다음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아테네는 학문과 종교와 교육과 철학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을 하긴 했지만 막상 가보니까 그리스의 그 헬라 문화가 너무 발전해서 로마가 그 헬라 문화를 온전히 받아들였고 로마라는 그 강대국으로 인해서 헬라의 문명이 지중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 아테네는 여러분 우리가 철학할 때 꼭 나오시는 그 3대 그 위대한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또 누가 계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또 한 분은 플라톤이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에피쿠로스라는 분도 계시고 제논 같은 분들이 다 아테네 출신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맨 마지막에 젊은이들을 막 그 타락시키고 신성모독을 하였다. 그래서 유죄 판결 받고 죽은 것도 이 아테네였습니다. 그 아테네에는 여러분 대단한 건축물들이 동상들이 줄지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시거나 가서 보시면 이제 유명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파르테논 신전 들어보셨죠? 파르테논 신전도 여전히 있고 그다음에 많은 동상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건축물의 대부분은 이제 그들이 섬기던 신들, 그다음에 그 신상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가봤더니 너무나 많은 건물들과 너무나 많은 신상들이 있는데 다 우상들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마음이 보고서 격분하였다. 그만큼 많았는데 대략 건축물이 2만 개에서 3만 개 동상까지 합하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최고로 발달한 문화와 건축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나 봤더니 우상을 섬기는 데에 그런 것들을 썼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다를까라고 하면 지금도 그렇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발전된 초현대 과학으로 다시 무엇을 재생하고 있냐면은 뭐 마녀, 위치스 또는 뭐 마술 그런 것들을 이제 부흥시키는데 이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싶은 거죠. 그래서 아테네에는 여러분 다양한 철학적 사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조가 나옵니다. 바로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라는 분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분들과 대화를 하는 거죠. 에피큐로스 혹시 여러분 고등학교 철학 시간에 배운 게 기억나십니까? 에피큐로스. 어떤 분들이냐면 이 세상을 물질로만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연히 생겼고
신이 있기는 있지만 인간과는 따로 떨어져 사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죽음도 또는 사후세계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특별한 목표, 그다음에 목적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쾌락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럽니다. 영혼조차도 물질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냥 다 사라져 없어지는 거니까 뭐 천국이나 뭐 사후심판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파가 이제 스토아 학파라고 나오는데 이분들은 이제 범신론자입니다. 범신론자. 범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다 신이 깃들어 있다. 뭐 나무에도 신이 깃들어 있고, 그다음에 사람도 다 신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 만물에 모두 신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성을 중시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양이나 수련을 통해서 신이 주는 목적을 이뤄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 다른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테네에는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있는 유대인에게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것과 같이 이제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라고 이제 전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같은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했으니까 메시아다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바울이 전한 말씀이 진짜 맞느냐 성경을 펼쳐보고 상고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도 아는 게 없습니다. 이들은 또한 스스로 전 세계에서 가장 철학적이고 학문적으로 교육적으로 교육받은 뛰어난 엘리트다, 문명인이다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사실 여러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용을 짧게 나오지만 오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굉장히 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죠. 성경을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처음부터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바울이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죄가 있는데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자세하게 하나씩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테네 사람들은 보니까 새로운 사상에 대해 말하고 듣는데 시간을 다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심이 대단히 많아서 모든 신들을 다 믿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도 섬기는 제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면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이런 얘기하면 되지만 이 아테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하나님 창조하셨고 아테네 사람들도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공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 모두 아담의 후손이 맞죠. 그리고 특별히는
사실 노아의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홍수로 인해 다 죽고 노아의 세 아들 함셋, 야벳을 통해서 우리 현재 인류가 이제 뻗어나왔기 때문에 노아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방인도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는 좀 다른 신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테네의 사람들이 믿는 신과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직접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테네 신들에게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신전에 있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테네 사람들은 수많은 신전을 만들고 수많은 신들을 신상으로 만들고 그들을 모시고 살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시라 부족한 게 없으십니다. 아테네의 신들은 신전도 만들어서 줘야 되고 그러니까 살집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또 먹고 살도록 제사도 계속 드려줘야 되고 해줘야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하나도 필요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파르테논 신전 같이 우리가 보기에 큰 신전 져놓는다 그래서 거기 계시지 않는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인간들에게 종속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 헬라 신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성전을 꼭 져서 바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가져다 드려서 제사 드리는 것처럼 음식 드시라고 갖다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완전 다른 거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어떤 걸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주시고 생명, 숨,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는 데 필요한 공기, 햇빛 이런 것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다 심어 놓으셔서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고 찾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고요. 특별 은총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특별하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거를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근데 헬라의 신들에게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신들이 와가지고 인간이 뭔가 잘못하면 형벌을 가하는 건 있지만 그 신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해주거나 고난당하거나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헬라인들이 섬기는 신들과 같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고안으로 디자인해서 그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 없고 그렇게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그런 우상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들은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런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잘못된 신을 섬겨온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몰랐으니까요. 근데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바울이
그것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왔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믿던 신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다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은 어떤 겁니까? 심판의 날이 올 것이고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심판을 피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좀 길긴 하죠. 근데 바울이 이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과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다 듣고서 아마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이 아마 기가 막혔던 것 같습니다. 반응이 뭐였냐면 한편으로는 무시하고 한편으로는 대단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철학은요 인간의 부활과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퀴프로스 학파 사람들은 그냥 현재를 즐겁게 살자 그러는데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 그러고 지금 하나님 안 믿으면 심판이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또 헬라인들은 자기들이 가장 위대한 신들을 모시고 산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들이 다 우상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바울도 이렇게 반응이 나올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동시에 길리기아 다소라는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고 헬라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당연히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의 시인들의 말을 인용해서 할 정도였으니까 당연히 헬라의 사조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반응이 그렇게 나올 걸 알면서도 바울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반대가 있을 걸 알면서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좀 더 듣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바울을 따랐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아레오바고의 법관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는 여자와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분명히 대단히 철학적이고 대단히 지적이고 지금으로 치면 뭐 석학들이죠. 전 세계의 철학적인 것을 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분들의 후예인데 여러분 그 세 철학사조가 지금도 여러분 서양 철학의 주된 분야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엄청 자존심이 셌을 것이고 엘리트들의 중에 엘리트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자 누가 믿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들이 역으로 질문하고 역으로 말하면 오히려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전하면 그들이 아무리 지위가 높고 배운 것이 많은 전문가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전문가들도 인간일 뿐입니다.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아무리 박사라고 해봤자 조금도 알 뿐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순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박사라고 해도 전문가라고 해도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철학이고 무슨 과학자고 무슨 과학적 이론이고 그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아는 지식과 철학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에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간의 학문이 높고 권한이 크다고 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 철학을 믿고 지성적인 이론이 있다 그래서, 과학적인 이론을 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의 복음을 듣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그분들에게 전해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철학이나 과학이나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철학자도 구원받아야 되고 과학자도 구원받아야 되고 여러분 지성인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아테네에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게,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할 때요, 이방인들의 그 사고방식과 이방인들의 문화를 가져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경 얘기 안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처음부터 가르쳐 줬습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들고 훨씬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예 모르고 안 믿는 분들에게는 일방적으로 가서 뭐 그냥 예수님 막 강제로 믿으십시오 막 그렇게 한다기보단 그분들이 알고 있는 문화적이고 정서적인 내용 가운데에서 복음과 비슷한 내용을 먼저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황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contextualiz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불교나 유교나 무교의 기반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비슷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교를 보면, 유교를 이제 그 믿는 분들과 만날 때 제사 지내느냐 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교는 뭘 중요시 여기나요? 예, 유교. 뭘 중요하시게 여기나요? 유교. 효. 또 뭐가 있습니까? 충.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훌륭하십니다. 예. 9시 예배는 효만 얘기하고 충을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 의, 예, 지, 신. 이거 다 저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우리가, 예, 이런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효만 보시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10계명이 창세기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10계명에서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를 다하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가는 겁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이 사람들에 관한 겁니다. 근데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여러분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들마다 가장 핵심적인 그 율법들이 있습니다. 계명들이 있습니다. 10계명 같이. 그런데 그 어떤 종교에서도 그 핵심적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규정되어 있는 계명이 없습니다. 그 말은 기독교가 가장 효를 중시하는 종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면은 어머니나 아버지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이라.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방탕하게 사는 자식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이라. 너무 과한 것 같죠?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효를 다하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만 효를 다한다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부모님이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부모님에게 전도를 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전도를 할까 하다가 이제 이 며느리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족보를 딱 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우리 그 시댁의 조상님들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족보를 다 이렇게 보니까 뭐 몇 대에 누구는 어떤 일을 하셨고, 몇 대에 누구는 그 나라에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 사당이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선산이 어디에 있고, 이거를 다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거기를 방문했답니다. 비디오로 다 찍어가지고, 그리고 다 깨알같이 이제 노트에 다 옮겨 적어온 거죠. 그리고 그것을 비디오 영상을 만들어서 제사 시간에 그걸 틀어줬답니다. 부모님 앞에서. 근데 부모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독교가 조상님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도 예수님 믿겠다, 제사 안 드려도 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했다는 거죠.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11조 생활을 시작하셨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영의 부모님이시고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하시면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11조 합시다. 근데 11조를 하다 보니까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께도 11조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그때부터 11조를 할 때에 부모님께도 수입의 10분의 1을 떼서 보내드리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뭔 돈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갔는데 이제 11조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영의 아버지께 11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도 11조를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어머니와 아버님께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너네를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 하나님 믿어야겠다, 그러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유교의 충은 어떻습니까? 충은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충을 합니까? 충성을 다합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된 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유교에서 얘기하는 그 충의 대상은 물론 다릅니다. 유교의 충은 여러분 누구에게 충성을 다 바쳐야 됩니까? 군주에게 바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충은 누구에게 바칩니까?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군주이신 하나님, The Lord, 그분께 우리가 충을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유교를 이제 믿는 분들에게 이런 접근을 하는 거죠. 효나 충이나 인의 예지 신이나 모두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굉장히 비슷하고 어쩌면 똑같은 겁니다. 다만 대상이 인간이 다스리는 왕이나 국가가 아니라, 물론 그런 나라의 통치자들에게도 바울은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충성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래야 이 세상에 살 때의 나라에서 우리가 잘 살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나라에 가서 잘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정말로 우리가 충성을 다 바쳐야 될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언해주고 선포하는 겁니다. 믿거나 않거나 그건 그분들의 선택이지만, 우리의 복음 선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그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그분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방법은 여러분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장군이라고 할지라도 박사라고 할지라도 모두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분들도 구원을 받고 천국 가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자신 있고 당당하게 전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구원 사역에 여러분 일원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이신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하나님 잘 믿는 믿음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고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그 구원을 아직 믿지 않는 주몇 분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불안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을 온전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포하고 전해주고 그분들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성인을 주시어서 주님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껏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수입의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드리는 11조 헌금과 또 감사함으로 또 선교지에 또 하나님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마다 주님께서 다 하나님 받아주시사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열심히 일하시고 수고하셔야 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그 길을 넓게 열어주셔서 잘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또 미래를 준비해 갑니다.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집중력 주시어서 맡은 하나님 학업의 양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굳센 믿음 가지고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하나님 특별히 권능을 보여 주셔서 전도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천냥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예수님의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함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해밀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